아멘. 근원이 임원 먼저 할래? 먼저 해. 아,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이 예루살렘의 입성이고 마가복음인데 이 말씀을 익히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에서 표현된 바로는 세상에 짐을 싣지 않았던 아주 어린 양, 경험이 없는 음, 짐을 실은 경험이 없는 순수 음, 그냥 낙이 새끼 어미에게 떨어져 나온 어린 낙이 새끼를 준비시켜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음, 준비된 낙이 새끼를 하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음. 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찬양이 이 말씀을 읽으면 찬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노래, 보라색, 보라색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 아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몰라요. 부분 부분 알지만, 그래도, 이 노래가 말씀 어디 구절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네이버에 막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한이 한 말이었어요. 그, 음, 요한복음 1장 29절. 그래서 이제 훑어봤죠. 그래서, 음, 어, 이 말씀이 있어요. 29절 전후로 제가 조금 읽어보면요.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 말한 이가 바로 이분이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알아보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뿐이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음, 그리고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요 29절 말씀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음,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요한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예수와 이렇게 뭔가 어, 접, 음, 접촉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제가 인식하기로는 나귀 새끼도 준비되었던 것이죠. 예수에 의해서 음, 준비된 거고 예수도 준비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위치에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신 거잖아요. 그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무 경험이 없는 순수한 음, 예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나귀를 음, 보면서 그 나귀가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예수께서 예수가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음, 못하겠습니다.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 언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할 때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가라는 그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 준비되어진 음, 나귀를 보면서. 그래서 음, 음, 예수는 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의 표징이 되셨지만, 나는 그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를 위해서
부르실 때에 즉시로 내가 그에게로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음, 예수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가장 귀에 들어온 거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구절이 음, 저에게 육신을 입고 사니 세상에 더불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더불어 살다 보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살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살지만 궁극적인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에게로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즉시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귀가 아무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지만 예수께서 쓰시다 했을 때 이렇게 준비되어진 나귀인 것처럼 나도 이렇게 음, 준비된 사람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이 좀, 물음표를 던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준비된 낙이이며,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라는, 그래서, 어, 더 뭐 표현할 것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분들 말씀, 어, 간증 듣고 또 생각이 나면 차후에 또, 예, 간증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일하자면 준비된 사람 같아서 감사합니다. 기순누님, 시작하시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끌고 와라? 무조건 네, 데리고 오라? 무조건 끌고 와라. 무조건, 그러니까 교회 아니로 무조건 데리고 오라는 그 뜻이에요? 그 어, 뜻에다가 그 음, 뜻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쓰실 테니까 데리고 와라, 이거. 주님이 쓰실 테니까. 예, 그러니까 무조건 데리고 오면은 이제 주님이 쓸 거니까 데리고 와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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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전에 이제 그 소리를 하시는데 부안파 생각이 났어요. 무조건 데리고 와라. 무조건 데리고 오라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희 친정 식구는 그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저는 이제 시집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교회를 다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원파까지 들어가서 그때 거기서도 그랬거든요. 무조건 데리고 와라. 무조건. 거짓말 해서라도 무조건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오려면은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데리고 오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엄마 구경시켜 준다고. 예, 거기 가면은 밥도 공짜로 주고 너무 좋은 게 많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강당에다 갖다 이게 사람은 잔뜩 하고 목사님 혼자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 목사님을 말씀을 들으면은 엄마 살아서는 고생을 했지만서도 이제 죽어서는 진짜 좋은 데 간다고. 그래서 엄마 무조건 내가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저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엄마 하는 소리 어떻게 여자가 그러면서 들으려면 그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야 된다. 엄마는 옛날 노인네라 땅바닥만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남의 남자 얼굴을 쳐다보고 듣느냐. 그러면서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그냥 땅만 쳐다보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게 얼굴을 못 쳐다볼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냥 듣기만 하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듣고 가셔가지고 이제 엄마 아버지 다 모셔왔죠. 근데 듣고 가셔가지고 엄마는 맹탕이고 아버지는 딸 때문에 내가 천당 간다고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동네가 그냥 잔치가 벌려졌어.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천당 간다고. 그러면서 나 이제 지사도 안 지낸다고. 그러면서 어, 너무 좋아하시는 거를 그것이 지금 생각이 나요.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기 나왔고, 어, 아까 미라 말은, 낙이 새끼도 이제 세상째를 다, 지금 낙이 새끼도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세상째를 다 짊어지고 이제 갔으니까.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 한 사람 일을 위해서,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다 해방된 사람이잖아요. 6.25 때 그 난리 났을 때 그 한 사람으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여러 사람의 핏값을 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와 똑같이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다가 우리가 해방돼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를 저는 맨날 그 감사로다가 이렇게 보고 감사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기 그 맨발벗게 하는 그 사람들은 항상 나더러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감사 기도만 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감사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나라가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음, 나라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느냐. 그래서 알긴 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볼 때, 안 권사님은 항상 웃고 항상 그 즐거운 것이 얼굴이 나타난대야. 그래서 그것이 항상 감사로만 생각을 하고 감사 기도만 해서 그렇게 얼굴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나 준 것만 감사 기도하지 말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안 좋, 우리 살 때까지 지금까지는 너무 잘 살았대요. 그러는데 앞으로 음, 애들을 생각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내가 볼 때는 그게 병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더러 딴 건 병이 하나도 없는데 나 내가 뭐 좋은 걸 줘서 이렇게 감사하다만 기도를 하지 뭘 해달라 소리를 안 한대 나더러. 그러면서는 나라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우리는 잘 살았는데 낭종 애들은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좀 나더러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고 그러길래 알았어. 그럼 오늘부터 내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그래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안고사님은 딴 건 다 하셨는데 그거 이 좀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해서 그게 병이래. 그래서 해줄게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아니 준 것만 감사하다고 그래. 처음에는 이제 따졌죠. 준 것만 감사하다 하면 됐지. 하나님들로 아니 자식이 와가지고 그 자식을 내가 여럿이 뒀어. 근데 나더러 맨날 뭘 달라고 그러면은 달라 소리 안 해도 부모는 자식한테 주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줄 것도 없는데 자꾸 달라 그러면은 그 자식 오는 것도 싫어해 부모도. 난 그래서 달라 소리를 안 하거든. 준 것만 감사하지. 그랬더니 그 소리를 맞긴 맞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 믿는 자체가 너무 웃겨 하여튼 너무 진짜 얘기하다 보면 또 재밌고 그래요. 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준 것만 감사해서 오늘도 이 음. 나이에 저는 밥하기 싫어가지고 항상 어떻게 하면 밥 해주는 대로 이사를 갈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지가 입맛이 또 보기보다 뭐 까다로워가지고 밥 해주는 데 가서 입맛도 또 내 입맛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해서 내가 또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냥 아이고 오늘도 그냥 어쨌든 밥해서 둘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그런 기도는 항상 해요. 내 이제 삶이를 항상 감사하더라고. 이 밥도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밥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도 항상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음, 오늘은 제 차례가 아니지만 좀 빨리 할게요. 어, 어, 그, 오늘 말씀에 그 호산나? 호산나가 신이시여 나를 구하소서라는 뜻이라고요? 네, 네. 그렇게 처절한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주가 오신 걸 환영하는 그런 아주 기쁜 소리인 줄 알았는데 처절한 말이네요. 이게,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것이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기를 속박해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타보지도, 아무도 안 탄 어린, 짐승의 새끼를, 음, 어, 타고 오는 이제 예수가 주어진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남산병원에 들어가면 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어, 말이 생각이 나요. 그게 음, 우리가 사실 그 우리는 인생 이렇게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고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일단. 또 뭐 신랑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나도 어제 싸워가지고 아직까지 화가 안 풀려가지고 내가 이게 말씀이라도 안 들으면 내가 허파가 디비져서 죽을 것 같아갖고 들었는데 어 그 뭐 아니면 뭐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음, 것만 해결이 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로마 놈들만 없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하고 봉착해서 우린 제사를 드리고 음, 그랬는데 이제 볼품없는 예수가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우리의 주가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음, 줬단 말이에요. 아까 그 자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 음, 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자유롭기를 원해요. 돈이 많아야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고, 또 아주 음, 건강해야지만 건강으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고, 또 뭐 하여튼, 그리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지만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음, 절대적인 것에 우리가 완전히 속박이 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패러독시칼? 음, 그, 역설적인 그렇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게 우리에게 와서 경험이 되면, 아, 음, 이게 참 자유라는 것이 뭐구나. 음,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유한 속박보다는 뭐, 가난한 자유를 원한다고 해서 그 지도자가 결국 얻은 것이 뭐냐면, 뭐, 자기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5만 명이나 죽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광포한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 그러니까 이제 이 음,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이, 이제 어제 남편하고 싸우면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게 아닌데, 음, 내가 그게 아닌데, 이제 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지 맘대로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이런 남편과 이제 화합해서 살락하면 내가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것이, 그런 게 있나 봐. 의도하지는 않은 어떤 것이 남편을 확
속을 뒤집어가지고 완전 막 너무너무 화나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봐. 몇 번이나 그런 게 있는데 난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거죠. 길길이 음, 놔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쩜 내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음,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데 그 생겨 음, 먹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 자유를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음, 이게 이상하게 남편하고 같이 살락하면 그런 생겨 먹은 것을 갖다가 내가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생겨 먹은 것을 접을 수 있는 그 속박된 자유가 진짜 자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것보다 나은 것이 내게 왔구나 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네, 누그러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제 새벽에 일찍, 나도 이제 지금 일하러 나가야 돼서 좀 일찍 설쳤는데, 음, 한편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일단 싸웠다는 건 알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 자기의 진정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음, 진정한 자기의 문제를 갖다가 내가 있잖아요. 그걸 설득시키려고 하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런다고 설득이 되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잘한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접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접는다고 해서 이런 나의 모습이 다음에 또 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우울해지고 내가 이렇게 탈출구가 없고 하면 사실 내가 이래갖고 살면 뭐하노? 네, 음, 이래가지고 이제 인생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남들이 보면은 남편 잘 만나갖고 호강하고 사는 줄 알까 아이가 응? 그래 뭐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해지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아이고 뭐 음, 살면 뭐 하겠노 이래 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자기 혼자 자기 속에 갇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분한 거죠. 분해서 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저항하는 거죠. 음, 결국 나를 이렇게 꺾으실 겁니까? 이건 거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음, 그러고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욱더 음, 중요한 자유를 우리에게 그 음, 볼품없는 아기 새끼를 타고, 음,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네,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인생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늘 우리 기순 어머니처럼 음, 놀락할 게 뭐가 있노? 다 줬는데, 예? 예. 음,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너무 놀랍고 안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일이죠. 근데 우린 어, 날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보잘것없는 생명이지만 음, 하루하루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 우리의 호산나를 들어주신 것이 너무나 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할게요. 예. 아유, 저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말씀 음, 끝부분도 놓치고 미라 간증을 못 들었네. 방금 영미가 간증했는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도 남편하고 많이 다툽니다. 혹시 남의 편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봐봐요. 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영유 형제 소식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지난 26일 월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2박 3일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그, 복강경으로 수술했거든요. 음, 복강경 수술을 하니까, 뭐, 입원을 오래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직 검사도 하고, 방광경으로 그, 그 표피를 이렇게 싹 걷어냈다고 하시면서,
잘 됐다고는 하세요. 그 선생님. 잘 됐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근육으로 좀 침범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지만, 어, 그 종양이 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방광에 그 약물 주입을 해가지고 그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치료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제 치료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또 어떻게 또 치료가 될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고 뭐 일단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형제는 뭐 통증이 없기 때문에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통증이 없어요. 신기해요. 음, 음, 잘 지내고 있고, 그래, 저도, 진짜 뒤늦게 뭐라 그러나, 어른 아들? 어른 아이를 케어한다고 진짜 바쁘고 신경 쓰이고 음, 힘들고 하여튼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음, 어, 정말 그런 와중에서도 모든 그 사방이 다 막혔지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음, 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저녁 식사가 맨날 늦어지다 보니까 못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저번에 그 여름 집회 갔다 와가지고 중모임 할 때 그 상도 형제가 영일 형제에 대해서 그 간증을 그렇게 섬세하게 그 음, 마음을 잘 표현해 주었구나. 영일 형님의 그 마음을 참 음, 표현해 주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음, 너무 놀랐고, 하여튼, 날마다 저도 그냥 하루만 살아요, 하루만. 음, 하루만 주님의 은혜를 이제 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음, 내가 그냥 이 심폐소생술을 받을 때가 여기밖에 없네요. 중보인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주는 못 들어오지만, 가끔 녹화 방송 들을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음, 정말 그 방송을 들을 때마다 형제 자매들이 깨지고 부딪히면서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그 안에 그 앞서간 형제 자매들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을 음, 보여주니까 나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또 같이 또 씻기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어, 그 영일 형제가 작년에 그 뇌 수술을 하고 나서 하여튼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뇌를 수술하다 보니까 하여튼 운동도 안 하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엄청 싸웠어요. 엄청. 왜 운동 안 하냐? 음식을 이걸 먹어야지. 이걸 먹으면 좋다. 뭐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의 또 제가 뭐 간호사 경력도 있고 이제 그런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결국은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깊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옆에서 나만 힘들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포기를 했어요. 음, 많이 포기를 했는데도 나는 이제 형제랑 밀착해서 이제 지내니까 이제 눈에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은 제 3자고 그냥 뭐 전화 오는 것만 받고 전화상에 이렇게 형제가 또 씩씩하게 받으니까 이제 그런 건 세부적인 상황을 잘 모르죠. 음, 뭐 여튼 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도 또 별로 형제가 알면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치료는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저는 그 오늘 이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그 썸머리 한 걸 보니까 그 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식민지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다윗 왕이 나타나기를 정말 그런 훌륭한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예수가 기대와는 달리 다른 왕으로 그 음, 오시는 그런 그림이 얼마나 코믹한가. 그 저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야, 예수의 모습이 정말 코믹하다. 너무 볼품없다. 하필이면 왜 낙이 새끼냐. 말도 있고 아주 그냥 멋진 말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낙이 새끼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어, 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음, 낙이 새끼를 탄 그 예수. 아유, 얼마나 초라해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야,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이게 정말 너무 큰 비밀 같아요. 음, 아주. 그러니까 예수는 정말 많은 일을 해놓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도 알면서 그 가는 거예요. 아까 그 형제가 그랬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그랬다. 음, 사도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막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 아까 그러면서 이제 영식 오빠를 얘기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너무 많이 공감을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어디든가 달려가는 영식 오빠. 또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뭐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무리들이 많이 따랐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그런 많은 무리들의 대표자가 되신 그 예수. 음, 그 만왕의 왕을 그 상징하는 그 예수. 그러니까 볼품없이 그 나귀 새끼를 탔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인 거예요. 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예수라는 거죠. 정말 이게 얼마나 그 상식적인, 얼마나 그 상징적인지. 그러니까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면서 정말 여기서도 그 선악과와 생명과의 너무나 그 차이점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과 안에 사는 사람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인 것 같은 척 하는 거죠. 척 하는 건데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어? 안식일 날 왜 밀을 따먹냐? 너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음, 아니, 사람을 살리는데 그 얼마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다, 너. 왜 안식일 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그 선악과와 그 생명의 그 차이를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나귀 새끼를 그 타신 그 예수님. 야, 진짜 정말 많은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벗고 그 낙이 그 당나귀 위에 그 옷을 막 까는 그런 장면들. 음,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냥 그 절절한 마음. 그 많은 백성들은, 그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음, 얼마나 절절하게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마음. 그 마음에 저도 막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포함이 되면서 정말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 오는 그 예수. 하늘 문을 열어주러 오시는 그 예수는 너무 초라했지만 정말 그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셨다는 거죠. 야, 진짜 우리를 구해주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해주소서. 아까 영미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처절한 말인 줄은 몰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우, 정말 숨 막혀 죽겠습니다. 정말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정말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음, 호산나, 호산나. 야,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음, 아, 진짜 오늘도 그 예수님은 얼마나 지극히 상식적인지 그 상식을 음, 초월해서 오시는 그분. 야, 음, 그분, 그 생명을 보여주신 그분, 그 안에 제가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오늘 말씀에 나귀 새끼라는 나귀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해피리온 나귀 새끼를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그 우리의 그 영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생명 안에서 다 이렇게 소화가 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 저도 너무 감사가 되고, 아, 내가 이 안에 포함이 됐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 안에 내가 포함이 됐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진짜 아까 그 형제가 얘기했지만 토요일 날 그 상근 형제 모임을 들어봐도 말씀과 간증 속에서 그냥 그 죽음의 향기가 막 흘러나오면서 음, 진짜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저도 그걸 철저히 느껴요. 철저히 음, 느끼면서 너무나 내 앞서서 먼저 십자가로 가는 형제 자매들의 그 죽음의 향기, 그 죽음의 향기를 정말 느끼고 내가 죽음을 먹고 그 몰약을 먹고 저도 이렇게 그 죽음의 행진에 같이 음. 포함돼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이네. 오영임 자매 해야지, 이제. 불러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음, 음, 아, 죄안 속의 자유, 음, 그리스도께만 갇히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것들을 음, 체험하게 되면 음, 유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 미국의 영미 자매 간증이 왜 이렇게 저에게 음,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한편에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음, 좋은 환경에 있는 자매라 할지라도 부부가 사는 건 거의 비슷하구나. 음, 음, 아, 주 예수요. 저도 며칠 전에 영미 자매가 겪은 그런 과정들을 또 겪었는데 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 또 마가복음 11장에 쭉 그 흐름에 다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운명이 또한 제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좀 새장 속에 갇힌 새 같지만 어, 내 영혼은 그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고 정말 예수와 함께 음, 하늘로부터 오는 비밀한 음, 음. 비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제가 좀 너무나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 흐름을 잡느라고 열심히 기록을 했는데 간직을 듣다 보니까 다 날라가서 아, 좀 이제 적은 걸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음,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사건들을 음, 그 의미를 쭉 보면 주님께서 구속을 위한 죽음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들이 보이고 제자들 또한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이렇게 어, 결국 나중에는 그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의 운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깊숙이 함께했던 제자들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을 따랐을 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질문도 많았고 의아해하는 것도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아무 토를 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만큼 좀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많이 주님께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뭐별 볼일 없는 사람이 따랐다고 오빠가 이렇게 메시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이 생각났어요. 음,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정말 인생이 처절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 예, 있고 어, 잘난 사람들 세상에서 얼마든지 주님이 아니라도 공허함을 못 느끼고 잘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속 사정을 다 몰라도 어, 나름대로 가난한 자리가 있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지 않으면 안 되는 원통한 거, 음, 정말 빚진 거, 상한 거, 이러한 역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주님 앞에 음, 부르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말, 그리스도께만 갇히면 모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또 음, 모든 이 자아 때문에 겪는 그런, 어,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갇힌다는 건 감옥이 아니고 정말 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제한 속에서 음, 자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말씀하셨고 참 사람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살면 살수록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한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또 이렇게 답답함이 없고 마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죽음의 과정을 거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또한 예수의 운명을 따라 그러한 제한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됐다는 것,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맨. 자, 혜정리 어머님 나오셨네. 음, 마이크 펴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예수님의 유행들이 세상적으로는 볼품없는 음,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게 자기들이 계획하는 게 아니고, 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음, 예수님을 이제 아니 저기 예를 이스라엘이 포로란다 식민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같이 능력 있고 하여튼 그런 왕을 기다렸는데 음, 이들은 진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예수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 모르잖아요. 음, 그러는데도 그 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지. 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런 예수님은
비방받고 멸시받고 죽을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제사장들 아주 그냥 뭐라고 하나 쟁쟁한 사람들 있는 곳으로 친히 가시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기 내 이제 이게 그런 것을 우리가 듣기는 들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게 뭐라고 말로는 못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나를 좀 안 좋아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영이, 조금 잘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뭐랄까 쥐가 죽어가지고 그런 사람 옆에 못 갔. 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근데 음,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가셔서 우리를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주신 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알아지고 그 사도 바울이 야 예루살렘에 죽을지라도 나는 참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런 음, 것이 생각이 나면서 와 그런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서도 사도 바울 같지는 못하지만 어지간한 것은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게 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음, 감사하고 음, 또 앞에서 이 길을 더 확실하게 가면서 우리에게 길이 되고 보여주시는 보고 앞에 먼저 가신 분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면서 더 확실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돼, 이게. 저기 내 마음대로 못한 것보다 뭐라고 그러죠? 아까 다들 말했는데 말이 안 돼. 그 안에 제한된 예,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아멘. 내 맘대로 하고 나면은 이 생명 안에 있게 되니까 내 맘대로 하고 나면은 이게 심판거리밖에 안 돼. 어, 근데 아이고 이게 말이 안 될까. 제한 음, 안에 사, 살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제한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음, 제한 음,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함이 되니까. 음, 우리가 늘 나는 제한 안에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음, 그 죽고 다시 난 영원한 생명을 오늘 또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 생명 안에서, 제한 안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이 음, 되고 그런 세계가, 그런 나라가 날마다 이렇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이 세계 안에 함께 있다는 게 음, 진짜 음. 너무 감사합니다. 말이 안 아멘. 되는 그 정도인데. 음, 야, 이 엄청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더라 하는 세계로 우리가 지금 내 생명만큼 표현하고 살고 갈 수 있는 이런 지체 안에 뭐야 저기 말이 안 돼. 어, 한 생명 안에 지체 안에 엮어져서 진짜요. 저는 생전 가서요. 누구 뭐 보고 싶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맛쟁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 늘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이게, 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내 안에 음, 부정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생명 안에서 씻김을 받으니까 음, 제한이 아니고 제한 속이 오히려 훨씬 감사하고 자유롭고 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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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미야, 네 할 차례 같다. 음. 잠깐만요. 이게 제가 녹화를 하면 제 말이 안 들리고, 아니, 말로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거 화면을 바꿔야 돼요. 아이고, 참, 어렵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 처음 말씀 들으러 갈 때 생각이 엄청 많이 났어요. 처음에 그 상수쌤 강의 들으러 갈 때, 그때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아이고, 뭐야, 마치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의 왕이 오기를 바라는 다윗의 왕 때 그 번영하던 그때를 그리는 것처럼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기 너무 웃겨요. 저도 마치 있잖아요. 내 인생의 전성시대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한 번도 살면서 내가 성공해 본 적이 없지만, 아니, 성공이라 음, 하기 너무 뭐, 그러니까 나로서 성공한, 지금까지 살면서 뭐 많은 좋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내 인생이 만족이 안 됐으니까 내가 상도쌤 만나서 이 자녀 교육을 잘하면 내가 그 입가 번쩍하던 엄마들 길을 누르고 내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거든요. 아무리 저쪽 세상에서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상도쌤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이건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고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명영이처럼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 어려운 줄은 몰랐죠, 저희가. 근데 이 아까 그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이 은밀하게 이 뭐라고 하셨더라? 예수의 은밀한 행적과 제자들의 은밀한 소통 방식 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게 뭔가 분명히 나를 홀라당 넘어가게 할 만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 뒤에 제게 주고 싶었던 다른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몰랐죠. 처음에 왔을 때는 당연히 그게 아닌 줄 알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 플랜카드에 적혀 있던 그게 내게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줬는데 마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그 같이 온 사람들도 나귀를 타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나귀를 타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저번 주에 말하자면 뭐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왔거든요. 그래가 그때 초창기 때 그 강의하는 장소도 상도쌤 밖에서 늘 문 안 열어주는데 밖에서 기다리다가 유치원 애들 앉는 의자에 그 앉아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 얼마나 볼품이 좀 웃겼을 거 아니에요.
웃겼는데,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도달을 하는데 있잖아요. 어, 30%는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70%는 그 이면에 있는 공부 이면에 있는 우리 근원적인 문제를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있잖아요. 나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 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단 말이 내가 한 번도 만족이 없던 사람이었고 한 번도 생명에 관해서는 생각이 없던 사람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울이 없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말씀이 도달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음성이 제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건 남편이 없어서 내가 5남편을 두었지만 저는 진짜 5남편을 두었던 것 같아요. 5남편을 두어서 차례차례로 내가 첫 번째 남편, 난 이게 이 남편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싶었던 그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또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결혼했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그 첫 번째 남편도 있고 두 번째 남편도 있는 상태로까지 갔는데 또 아닌 거예요. 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한 번도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내 인생에 아 내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지 못한 그 5남편을 뒀는데 그때 그 찾아온 우리가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제가 아 내가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인생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있잖아요. 그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에 있잖아요. 물을 대면 이게 물이 채워지는 그 느낌. 제가 그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안구 건조증이란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안과에 가서 안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눈에 안약을 한 방울 딱 넣는데 있잖아요. 그 느낌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눈에 갈라진 틈 사이사이로 안약이 쫙 이렇게 번져 들어가는 느낌. 제가 처음으로 그 양주를 마셨는데요. 양주 한 입을 입에 딱 넣으니까 그게 내 이 혈관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쫙 나대요. 마치 눈이 있잖아요. 그 안약을 딱 넣었는데 안약이 이게 그 건조한 사이사이로 안약이 퍼져가는 느낌. 이 느낌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야 마치 내 인생이 이렇게 아까 안기순 어머님에게 그 어떤 사람들이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내 인생 안에 그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받아서 내가 감사한 인생으로 처음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내 인생이 딱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당나귀 새끼 이게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난 한 번도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이 필요로 안에서 내가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인생은 내가 필요하고 내 요구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얻어서 마치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내가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은혜의 줄자가 있고 이 삶만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진입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이분은 참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참 사람이다. 이분은 참 자유자이며 또 제한받은 자유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내가 제한이 없이 참 진짜 자유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돈에도 자유하고 싶고 왜냐하면 돈에 늘 매여 있으니까 난 돈에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있고 또 자녀 성적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외형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지 모르는 이 자유가 내 안에 없으니까 이 만들어야 되는 이 자유 안에서 내가 진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울이 없어서 내가 누군지 몰랐던 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이 삶 안으로 돌아오니까 내 인생이 정말 참 사람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거 어디 가버렸노? 그래 이 말씀 하실 때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그때 호산나 하면서 막 부르면서 갈 때 그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다 병자 같은 사람들이요. 병자였고 여자들이었고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 너무 웃기는 장면이잖아요. 너무 웃겨서 세상에 그 영광스럽다 하는 그것과 너무 다른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이 대목에서 그 사람들은 다른 다윗 왕인 그걸 찾아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우리 그 언니들이랑 오빠랑 이렇게 막 다닐 때 있잖아요. 볼 모양은 진짜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정말 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참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사건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재밌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음.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제목부터가 예루살렘 입성이잖아요. 아까 영미가 말한 것처럼 이 진짜 패러독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사정을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도 있고 뭐 다 알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여러 개로 쪼개져 가지고, 그 회교도에서 이슬람에서 이슬람의 성지로 여기고,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의 성지로 여기고,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의 성지로 여기고, 뭐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의 성지로 여기고, 막 이칸단 말이에요. 그렇게 쪼개지고 위험하고 하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 역사에서는 텔아비브라고 바닷가 지중해 연안에 그 관광 도시가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비극이죠. 마지막에 보면 그 다윗 같은 왕이 오시면 하고 기다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 같은 왕이 오시길 기다리는데 큰 착각이죠. 다윗 같은 왕이 와도 자기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 경험 안에서 보면.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말에 시사하는 것이 오늘 말씀 내용에 이렇게 쭉 펼쳐지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장면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제가 그 감정이입이 되고 막 이런데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 전에 제가 들어서 알던 것과 훨씬 더 진보하게 아까 세번역 말씀하셨어요. 그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거를 마태는 이제 좀 다르게 번역했다 했잖아요. 근데 마가는 정확하게 번역해서 세 번역에 보면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역이 돼 있다고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뭐가 딱 스치고 딱 있는 게 우리가 다 이 예수를 등에 태우고 참 역설적으로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아무한테 쓸모없는 이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 쓰이고 나면 결국은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일 때의 그 이 목사님의 그 권위와 그죠? 하나님께서 쓰임이 다 끝나고 그 노쇠수 후패진 이 목사님의 요즘 모습을 보면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게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거죠. 아무짝에 그 쓸모없는데 우리 이걸 쓰시겠다고 부른 거 왜 그 농장 비유도 생각나네. 직업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 늦게까지 이렇게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농장 주인이 불러서 오후 늦게라도 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감사하기로 한 달란트를 임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까 미화가 말한 것처럼 한 번도 우리가 어디 가서 가치 있게 쓰일 데가 없었죠. 가끔 우리 중에는 그래도 좀 쓰일 만한 분들이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 써도 쓰일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요. 늘 가는 곳마다 밀리고 도태되고 이랬는데 근데 이런 우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 등을 타고라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할 때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또 어떤 시점에 오면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죠. 육신을 가졌고 한계가 있고 후패하니까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이 세 번역을 이야기하시고 마태와 다른 표현을 하는 마가를 딱 말씀하시니까 이게 갑자기 확 되게 크게 와닿고요.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그 말한다 하잖아요. 그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져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육체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너무 가난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거죠. 네. 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절박하게 호산나 호산나 할 수밖에 없는 또 그 이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저 뭐 입다만 헌옷 막 안장으로 깔고 또 바닥에 뭐 아까 뭐라 했어요. 스티바다스 갈대 같은 풀 뭐 이런 걸 꺾어 가지고 깔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하잖아요. 정말 뭐 여러 형제들께서 다 그렇지만 저도 이런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교회 앞에서 몇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그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것이 내게 깊은 그 인생의 어떤 그것이 돼가지고 내가 한 번만이라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독지가가 내게 나타났으면 누가 나를 학교를 보내줬으면 이런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윗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도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어떻게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한 달에 50만씩 받으면서 서울에 고시원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고시원 올라가서 공부를 딱 해보니까 이미 늦었더라니까. 이건 아니구나. 어릴 때부터 뭐 기회를 얻어야지. 내가 34살 돼가지고 고시원에 앉아 있으니까요.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던 생각이 나지. 이거 뭐 법전 들고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알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뭐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서 부름받긴 하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가 부족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뭐 우리에게 가진 문제가 해결돼도 아까 미화가 말한 것처럼 다섯 남편을 경험해도 내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다 살아보진 못했지만 제가 강의를 듣고 연마다로 상담하고 해보면요. 저보다 훨씬 부유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만족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정말 많은 분들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바꾸는 거라. 제가 대구 범호동에 사는 그 자기가 남편이 대학 교수고 한 유명한 그 부유한 아줌마를 한 번 만났는데 이 아줌마는 음악에 너무 심취해가지고요. 아니 저를 그 이승철 콘서트에 데리고 갔다니까. 제 강의를 듣던 아줌마인데. 저는 평생에 대중 가수의 콘서트를 처음 갔잖아요.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부르던 찬송가하고 운동 데모할 때 부르던 운동가요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 아줌마 덕분에 이 아줌마가 너무 좋아하고 강의를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승철 콘서트에 갔다니까요. 그 10만 원도 넘는다 하대. 그렇게 막 음악이 심취하고 자기는 무슨 어떤 유명한 외국 가수의 콘서트를 들으러 독일까지 비행기 타고 간대. 어이구. 그리고요 그 독일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걸 다 꿰고 있더라니까. 자기 애인이 뭐 자기를 만나러 오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어가지고 그 애인을 추모하면서 뭐 부른 노래 딱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그죠? 또 여행하고 요즘 힐링한다 하고 뭐 이래 하잖아요. 이것도 안 되니까 이 아줌마 나중에는 취미를 바꿔가 그림을 배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섯 남편을 가진 전형적인 그 여잔 거라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는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렇게 헤매면서 살았거든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저는 이걸 알고 나니까 아까 형님 말씀하신 정말 제한받는 자유 이게 딱 어렴풋하게 알아졌고 요즘 또 투팸에 와서는 이게 더 깊이 이제 체험되거든요. 이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제한받는 자유. 우리는 지 쪼대로 살고 싶어. 자기가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어 가지고 부부 싸움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뭐 아이를 키워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진짜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이 진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자유. 이거 진짜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생각이 옳은데 그걸 내려놓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니까? 이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전율이 있는 자유죠. 우리를 구해줘서 하는, 정말 이 가난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제 인생이 생각나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아 왔으니까. 그죠? 어제 뭐 순택님 말씀 버전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죠? 대신 죽으심으로 사신 형제들이잖아요. 이런 형제들의 마음을 사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복된 거예요. 네. 그 오늘 말씀 듣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우리를 새끼 나귀 아무도 한 번도 타지 않아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매여 있던 무가치한 이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등을 타시고라도 가겠다는 거라 얼마나 가난해요.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수도를 올라가는데 역설적이게도 우스꽝스럽게 그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그 뭐 옷가지나 뭐 풀잎이나 뭐 이런 갈대를 꺾어서 그저 깔아놓은 그 요즘 말로 하면 연예인들 카페트죠, 카페트.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카페트 쫙 깔잖아요. 멋있게 막 하려고. 포토존도 있고 뭐 이런데. 근데 진짜 거꾸로 진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가시는 이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게 그 말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평범하고 감남을리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뭐 고관대작도 아니고 공부 잘해가지고 뭐 나와봐 소용없어요. 우리 명예기 보면요. 공부는 진짜 잘했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만족이 없는 거라. 그 서울대 로스쿨 나와가지고 유명한 율촌이라 로스쿨 들어가서 거기 변호사 400명이나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만족이 없어가지고 지금 10월 달부터 직장을 옮겨요. 아래 면접을 봤는데 합격했다 하면서 오늘 통보가 왔대. 자랑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한 달에 뭐 천몇백 원 세금 떼기 전에 천몇백만 원을 받고 이렇게 일하잖아요. 지금 막 차를 그 렌즈로 바꿔주겠다 하고 막 이카는 낸데 근데도 만족이 없는 거라.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회사에서는 자기 같은 변호사 이거 어소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어소시에이트. 그 이제 파트너 변호사 하면 한 15년 이상 지나면 파트너 변호사 걔가 주식도 받고 뭐 이런데 파트너 변호사들이 어소 변호사들을 좀 대우하지 않는 그런 사내 분위기가 있대.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지평이라는 랭킹 4, 5위 하는 로펌에서 7위 하는 로펌으로 지금 옮긴 10월 달부터 다시 출근한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 강의 듣는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애도 너희 애처럼 공부 잘해보고 그런 말 해보자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다 일일이 그걸 다 살아볼 수 없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분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보고 다섯 남편이나 경험해보고 만족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라. 그러니까 형제들의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어디 가도 만족이 없는 어떤 남편을 만나도 만족이 없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참 남편으로 만나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앞에서 간증을 그래 했다니까. 그 간증 동영상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간증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60이 넘도록 남편 없이 혼자 과부로 살았고요. 그리고 또 살만해져서는 고부간의 갈등, 우리 형수님하고 고부간의 갈등도 많이 겪었고 이랬잖아요. 근데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인생에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더라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상구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뭐.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필요로 하다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더 깊어진 게 이제 여기 와서거든요. 제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것이 여기 다 쓰이잖아요. 저는 심지어 데모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옛날에 운동권에서 대구 대통령 선거대책 본부장 했거든요. 30대 초반에 대국에 만나기 직전에 이럴 때 경험까지 다 쓰여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일일이 다 말은 못하지만 그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정말 그 어린 나귀 새끼 같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타지도 않고 길거리에 메어 있던 우리 인생을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미라 손 아플까 봐 내가 팔 들고 있어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팔 내리고 간증해라. 아멘. 네. 본문 말씀 중에 감난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올리브산에 11장 처음 시작할 때에 음, 벳바게와 베다니에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올리브산의 위치가 그 스가랴 예언서를 이제 예를 드시면서 동편 감람산이라고 했어요. 동편에 있는 거죠, 감람산이. 그런데 이제 그 동편에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는 서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 찬양이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동편에 서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죽기 직전의 마지막 공생애의 활동 마지막 모습이 아니셨던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11절 그 뒷부분을 제가 좀 더 봤어요. 11절에 그 개정 본문상에 보면은 11장 11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지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셨다고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11절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며 모든 것을 마음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저에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셨구나. 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의 눈에 깊이 담으셨구나. 그리고서 베다니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마지막 보는 동쪽 그 예루살렘을 마지막 보는 마지막 순간이구나. 그래서 눈에 담으시고 마음에 담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이 그 붙들리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겟셋마네는 감남산 서편에 있다고 하네요. 겟셋마네는. 그리고 이제 처형장이었던 그 해골 처형장, 해골 동산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동산은 정확한 위치는 말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잠깐 동안에 검색을 해보니까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그 위치는 북서쪽이라고 합니다. 북서쪽, 골고다가 북서쪽. 그래서 참 그 감난산에 이르렀을 때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마음에 두셨다고 한 그 마음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라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 계셨던 분이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참 오늘날 제가 예수가 죽고 다시 부활한 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를 생각을 하고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니 우리가 엄청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정작 면전 앞에서 예수를 보고 있지만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해방을 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 예수신 거를 몰랐고 단지 식민지에 있던 우리의 억압을 풀어줄 그 다윗과 같은 번창한 나라가 곧 오겠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 번창한 나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구나. 그냥 거기에서만 머물렀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나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존재적 위치를 알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해방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죽고 다시 산 그 새 생명.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케 하시는 그 아들의 위치에 계신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나 하는 이 기적 같은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목요 말씀 섬김을 했잖아요. 어느 분이 저하고 이제 톡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한테 그 목요 모임 사이트를 자기한테 올려달래요. 그 타투에 있다가 나가신 분인데 저하고 이제 교제하고 있는 분인데 그 사이트를 올려달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셨나 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톡을 나누는데 그분의 어떤 표현하는 말 속에서 제가 눈물 한 바가지를 쏟았어요. 목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분이 표현하기로는 엄청난 자제력을 하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나의 어떠한 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든 자리였어요. 정말 정말 힘든 자리였는데, 근데 거부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죽게로 가는 그 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을 제가 알기 때문에 나를 쳐서, 그러함에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저의 어떤 심적인 괴로움과,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정말 죽게 맡겨 복종하기까지 엄청난 자제력이 나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미했었어요. 그때에는 혼미했는데 그분이 그러한 나의 어떠함을 읽어낸 거예요. 나의 깊은 곳을 읽어내가지고 오늘 눈물 한 바가지를 쏟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참 아들의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시고 겟세마네로 향하시고 골고다로 향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날에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자가 저는 되었잖아요. 엄청난 큰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승목해라. 예. 오늘 안 그래도 장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다 소화를 못 해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상도 형님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 이야기 하는데 감동이다 하는데 저도 거기에 형님 말씀에 너무 이렇게 포개지고 오늘 그 목사님 말씀 주제가 예루살렘 입성인데 여기 그 서두에 예수는 자기를 환영하는 갈릴리를 떠나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입성이 다른 게 아니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 저는 나귀 새끼 저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탄다, 타고 간다, 예수님이 타고 간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장동영 말씀처럼 너무 감동이 되고, 네. 그 마태복음 19장에 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쉽다 이래 돼 있잖아. 음, 한마디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잖아요. 음, 그게 참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음, 하나님 나라는 죽고 끝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날. 음, 참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데 그, 어, 내가 있으면 갈 수 없는 날. 근데 이 길이 참 들어갈 수 없는 이 길이 음, 저도 보였다는 거. 음, 아, 내 같은 인생을 필요로 하신 하나님 만났다는 거. 이거보다 더 네.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음, 참 앞서서 제가 다 성경을 이해를 못하지만 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음,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음, 예. 아무튼 저도 오늘 말씀에 그 낙이 새끼 안에 제 인생이 발견됐습니다.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영식님이 마무리 지셔야 될 시간입니다. 목사님 사- 그 얘기 하셨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방향을 완전 틀었어요? 그 얘기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전에는 조심조심 조용조용히 다니시다가 왜 갑자기 이러셨는지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못 들었어요. 아,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어, 맞죠? 아, 난 내가 못 어, 들었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시간 아까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아까 상호 얼굴 보이던데 김상호 형제 간증하려고 나온 것 어, 같은데. 뭐, 하고 싶으면 화면 키겠지. 형님, 예, 하세요. 형님. 상호야, 김상호 할 수 있으면 지금 빨리 해라. 음, 안 하실 근무하시나 봐요. 건가 봐요. 영식 아니요, 오빠는. 제가 그냥 뭐 지금 손님 와서 이제 돌아가는데 얼굴만 제가 보고 나가려고 들어왔어요. 네, 네. 네. 고맙다. 오늘 전부 다 낙이 새끼네. 참 음, 재밌다. 낮에 저는 아침부터, 영성 형제 일요일 날 말씀 음. 2번 들었어요. 내가 아이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깊이 공감이 되고 해갖고, 특히 군목 시절에 그 사람 되는 그 자리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같은지, 참,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강추했는데 좀 봤네요.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 성 입성인데, 어, 종교의 도성으로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네피림의 최고봉에 예루살렘 돼버렸잖아요. 참. 음, 그것으로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깔고 가는 거니까, 음, 만약에 그 죽음을 깔고 있는 그것을 피한다면 음, 아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음, 도피하는 거에 아닐까, 음,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음, 자기 죽을 줄 알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음, 그 소명. 아까 뭐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뭐 자란 것도 물론 그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제 할아버지가
임종하시면서 남긴 유언 때문에 아예 저를 함께 맡겨버리고 떠나버렸었으니까 음, 그게 가장 큰 동기부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의도, 제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아마 그렇게 몰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제가 중학교 때 소원이 뭐였냐면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없고 너무 소박하게 그냥 무슨 말로 했냐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직장에 들어가서 음, 예수를 마음껏 전하다가 살고 싶다. 이 말을 누구인데 했는지 나중에 내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음, 지금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중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요즘 생각해도 제가 좀 어찌 보면 기특하고 어찌 보면 좀 이거 어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랬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제가 또 한 가지 신학교 가면서도 한 말이 뭐냐 하니까 나는 목사는 안 된다. 분명히 할아버지가 인종유언으로 부탁한 게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는 결국은 주의 종으로 가라는 그 뜻이었는데 신학교 가면서도 내가 한 말이 나는 복음 전도자는 되지만 목사는 안 한다. 이 말을 알고 있었어요. 음, 아니, 지금 감아보니까 그게 또 그리 된 거예요. 음, 뭔가, 근데 이 결정적인 그 터닝 포인트가 수없이 말했지만 오늘 나기 새끼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도 주인을 못 만난 거죠. 음, 내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난 거죠. 음, 수없이 방황하고 수없이 몸부림치고 성경을 갖고 그냥 산나 먹고 온갖 거 다 했지만 나를 참으로 나를 타고 가실 주인을 못 만난 거죠. 그런 저에게 그때가 36살이잖아요. 그런 저에게 찾아온 경연 형제가 형제는 음, 어둠입니다 하고 하는 그 말이 한 번도 빛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서 만족한 어떤 삶을 살아보지 못한 늘 2%가 부족한 늘 부족한 그런 음, 인생이었는데 음,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에서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된 게 아, 그때 나를 부르셨구나. 음, 어두움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뭐 한다고는 몸부림쳤지만 음, 어둠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주인을 모시지 못한 그 나귀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끌고 갔구나. 음, 오늘 완전히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음, 아, 참 신기하게. 음, 그 후로, 참 희한하게. 그 후로 지금 36년이거든요. 그 후로 한 번도 이 주인을 안 태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음, 내 나름대로 우여곡절도 있고 많은 과정도 있었지만 항상 그 주님은 나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음, 보니까. 아, 정말 그러셨구나. 한 번도 내가 주인을 태우지 못한 음, 짐승 새끼였는데
나귀 새끼였는데 그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타시고 어디로 가시는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귀의 운명이나 그 나귀를 탄 예수 주님의 운명이나 동일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대우받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만 있으면 이 복음이 빛으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설사 죽음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이 주인이 탄 이 나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불쌍히 여기는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9월 8일 날 대구 칠곡이 소망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말씀해달라고 해서 갑니다. 소망교회입니다. 소망교회. 대구교회 사정 다 아시는 분들이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대구교회 사정 다 아시는 분들. 거기 가서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고 그곳에 가서 담대히 이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우리끼리 복닥복닥할 그때가 이제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온 이 온전한 복음이 나귀가 되어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종교의 아성 한복판에 갈 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어떤 발걸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아멘. 이번 현주도 3박 4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20여 명을 만나서 잘 교통하고 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주인을 태워보지 못했던 나귀가 주인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길에 우리 모두가 좀 의미는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도 함께 호산나 합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정말 주인을 못 만나서 방황하고 주인을 못 만났어. 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못 만나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인가 뭐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이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합니다. 아멘. 아이고, 10시 반 됐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음.